자, 그러면 룻기서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룻기서 1장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참 이상한 말이 나오네요. 보니까 8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어디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성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성전으로 돌아간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디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러면 그곳이 예배당이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그러면 영은 말씀을 얘기하고 진리는 그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말씀이 풀어지는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고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라 이 말이야. 알아요? 그러면 성전은요, 그냥 건물이잖아. 건물. 그죠? 자기 집이잖아. 그냥 건물이잖아. 근데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니까 둘 다 어떻게 해? 시어머니하고 입맞춰요. 근데 그 첫 번째 이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룻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내가 죽는 거 말고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오로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이 어머니는 자, 동서가 갔던 어머니의 집은 집이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 안 움직여? 집은 안 움직이지. 부동산이니까 안 움직이지. 근데 이 시어머니는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움직이는 시어머니야. 이 움직이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며느리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갑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어머니는 움직이는 뭐야? 움직이는 교회지. 움직이는 교회야. 어머니가 교회야. 어머니가 성전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집으로 아예 고정된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살아있는 성전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 며느리, 첫 번째 며느리라고 하는 그 오르바는 고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택한 거고, 에? 부동산,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선택한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벽돌 집을 선택한겨. 근데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전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 안에서 뭘 발견하게 된 거야? 움직이는 어머니를 따라와서 진짜 빵을 만난 거지. 진짜 생명의 떡을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생명의 떡이 있었던 거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떡을 먹고 그 기적적인 놀라운 표적을 맛보고서 다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래.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따라온 것은 떡 먹어서 배불러서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먹으면 자기가 그 살과 피가 자기 속에 있는 살과 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거지. 자기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건물을 찾아다니죠. 큰 데 가면 더 좋은 건 줄 알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건물을 찾는 거야. 여기 두 개의 며느리가 있는데, 하나의 며느리는 자기 집의 성전을 찾아간 거고, 하나의 며느리는 움직이는 성전을 쫓아온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을.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을 쫓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근데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안에서 그를 따라오면 거기서 이삭을 죽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 이 말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따라온 룻이라는 여자에게는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는 괴로워서 괴로운 마라로 있다가 나오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마라로 나와서 나오미가 되었다. 그 말은 죽음을 거쳐 부활의 기쁨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라가 나오미가 되었다는 말은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되었다. 진짜 기쁨을 알게 되었다. 원래 나오미인데 마라가 되었어요. 그 말은 죽음으로 온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거쳐서 나오미가 된 거야. 기쁨이라는 아름다움, 즐거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미를,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를 따라와서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따라와서 이삭을 주신 거지. 따라와서 이삭을 주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입 맞추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나샤크라는 말입니다. 접착하다, 무장하다, 입 맞추다, 만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시어머니하고 첫 번째 며느리가 입 맞췄어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요상한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같은 마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오르바라는 이 여자를 여러분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오르바니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이 오르바라는 여자도 사실은 시어머니하고 입 맞추는 사이란 말이에요. 응?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며느리하고 두 번째 며느리하고 사실 둘 다 좋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 다. 첫 번째 며느리가 막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가겠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높여 울어요. 같이 가겠다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이 오르파, 오레프, 목덜미, 목이 고든이라는 말인데요. 아라프, 경사지다, 구부리다, 목을 꺾다, 파괴하다, 목 베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목이 곧았다. 이름 자체가 목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목. 그러니까 율법인데 어떤 율법이냐면 의로운 율법이에요. 자기가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의로운 여자라는 얘기예요.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의로운 여자예요. 근데 의로운 이 여자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하고 계속 어떻게 부딪히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나쁜 놈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할 때 이 오르바라는 이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을 사모하는 자고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지. 의로운 율법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에 나올 때는 첫 번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가 나올 때는 반드시 두 번째 며느리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집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는 반드시 두 번째가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을 때 반드시 둘째 아들을 구원하는 걸 볼 수 있죠. 둘째 아들이 더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르바와 룻이 있다면 오르바가 훨씬 더 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둘 다 착했겠죠. 근데 워낙 이 룻이라는 여자가 막 성격도 있고 고집도 부리고 막 이런 여자면 이 여자가 막 어머니 붙잡고 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얘는 내가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데리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오르바라는 여자는 시어머니의 말을 정말 잘 듣고 그리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 착하다 안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여기는 진짜. 그러니까 무조건 첫째와 둘째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 모두 다 첫째, 둘째에서 누가 구원받아요? 두 번째가 구원받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과 저는 다 두 번째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거든. 우리가 룻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소경인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 룻과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룻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붙쫓았다라고 할 때 이 붙쫓았다는 말이 따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따바크. 이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찰싹 붙었다는 뜻이에요. 찰싹 붙었다. 합세했다. 굳게 결합했다. 힘써 쫓아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따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떼어내버려? 이런 여자를 어떻게 떼어내버려 이걸? 이게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요. 따바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단어예요. 따바크라는 단어가. 아니 찾으셔봐. 그러니까 찾으셔보라고.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단어라니까요. 창세기 2장 24절 뭐라고 돼 있나 거기 봐요. 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거기 합하여가 따바크예요. 그게 따바크라고. 그게 연합하여 합하여라는 말인데요. 그게 착 달라붙었다. 합세했다. 그래서 결혼하면 둘이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누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다 가르쳐줘요? 야, 탁 달라붙어라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죠. 근데 가면은 그냥 이상하게 탁 달라붙어 이상하게. 그게 따바크라고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나오미하고 어떻게 된 거야? 따박한 거야. 딱 달라붙었어.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거야. 자, 여기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요?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아내와 따바크에서 둘이 착 달라붙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오미하고 룻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된 거야?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됐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룻기서는 룻기서라도 쓸 수도 있지만 룻기서라고도 쓸 수 있지만 나오미서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룻이 아기를 낳는데 누가 키운다 그래? 네, 시어머니가 키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한 여자 신부들이 말이요, 그 아내들이 그냥 다 아기 낳으면 그냥 할머니들한테 막 맡기는가 봐. 예? 와서 할머니, 어머니, 뭐 그때만 어머니 이래, 그지?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아기 좀 이렇게 뭐 용돈 많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아기 좀, 그래. 그 용돈 많이 안 줘. 응? 근데 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가 봐. 그래서 따라서, 따라장이들이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우리 아기 좀 맡아다 주세요라는 게 이게 다 여기 룻기서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다 따라서요, 지금. 예? 근데 그게 좋아. 나오미도 지금 룻이고 룻이 나오미인데 얼마나 나오미가 외롭겠어. 외롭지 않게 룻의 아들을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면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 그래요. 나오미가 난겨? 누가 난 거예요? 며느리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 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진짜 나오미가 된 거지. 진짜 기쁨이 된 거지. 진짜 즐거움이 된 거지. 그죠? 진짜 아름다움, 진짜 행복이 된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아기를 낳아줌으로써. 이해가 되겠습니까?